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카락을 씌우시며 모든 호흡까지도 주장하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인데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의 삶을 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봅니다. (11장) 전체를 다 봅니다. 오늘은 가나안 북쪽 그쪽을 점령합니다. 어제는 남쪽 점령했고,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아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비아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본 산 아래의 네바논 골짜기에 발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리 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하였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번에 전쟁을 하고 길갈로 돌아왔다가 다시 전투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데 이 전쟁의 기간이 짧았다고 그래요? 길었다고 그래요? 길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전쟁은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뭘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꿈속에서 하는 거죠. 그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거요. 실제 우리의 삶. 그래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다. 그리고 오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되게 길었대요. 인내를 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그리고 얘기하고요.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쟁사도 전부 그런 거고요.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북한이 부산까지 쳐내려왔잖아요.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남은 거예요. 요거 마저 뺏어야지만이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요것 하나님께서 남겨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모양이 딱 그것입니다. 지금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건 원래 그 사람들 땅이죠. 그런데 그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가 그 중앙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 기브온까지 중앙을 쫙 쳐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설명하면은 이제 그것이 어렴풋이 드러날 거예요. 중앙을 딱 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그 이스라엘 남부 완벽하게 점령했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쪽으로 저 헬몬산 밑에까지 여기 나오는 지역이 다 그런 것이에요. 쭉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바다 이쪽까지. 저는 지도를 다 보면서 이걸 보기 때문에 그게 선명하죠. 그 중앙을 허리 끊어지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밑에 이제 남부를 점령을 완벽하게 했고 위를 점령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오늘 전투가 끝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먼저 언약을 하고 그 상황을 전개를 시켰는데 이제 전투가 길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싹 보여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 지금도 떨고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담대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네가 봤잖아.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면은 벌써 겁을 먹죠.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가 위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들은
병거가 있습니다. 말이요. 이건 애굽 군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애굽 군대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지 않습니까? 그 애굽 군대가 갖고 있는 이 군대를 이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진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수많은 해변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진하여 싸우겠다라고 덤벼든 거란 말이에요. 밑에 다 점령을 다 했으니까 끝난 건 줄 알았더니 위에서 또다시 그러면서 사모님 메롱 현자매 메롱 권사님 메롱 메롱 할 때 어떻게 하죠? 말을 안 할 때 메롱 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요. 생전히 안 잊어볼 거예요, 이제. 생전 안 잊어볼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생전은 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 목사님 아침부터 혓바닥 내면서 메롱했지. 메롬 물가의 전투예요, 이게, 오늘. 메롬 물가의 전투. 예, 메롱 물가의 전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애우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도록. 시험 볼 때, 시험 보려고 그러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메롱이라고 외웠어요. 아, 그 전투가 뭐였지? 그 하솔 왕과 마지막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전투한 전투가 뭐였지? 그때 메롱? 상대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컨닝을 해줘요? 아침부터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메롱 물가의 전투에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제가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다 안 보잖아요. 물론 통독은 다 했지만은 자세하게 보나요? 통독할 때는 쭉 넘어가는 거지. 한 장이라도 많이 봐야 되니까 쭉 넘어가는 것이죠. 속도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정독을 하는 거죠. 오늘 또 정독을 하고 이제 딱 보는데 쫙 들어오는 그 한 구절이 몇 절인가요? 20절이에요, 20절. 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설교했잖아요. 와, 그렇구나. 이 감독의 시선으로 보면은 다 보이는구나, 인생이. 감독의 시선으로 보면은 감독은 연출자잖아요. 그럼 모든 백성들, 배우들이 쫙 있는 거고 대역으로 쓰이기도 하고 배우들은 자기 역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배역이 또 줘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할 끝나면 다른 또 역할이 줘진단 말이죠. 다른 사건들이 또 챙겨요. 이 사건들을 잘만 하면 돼요, 그냥. 어제 제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답을 딱 주시 하나님이 봐라, 박 목사야. 너에게 내가 어제는 조금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너의 감동을 내가 너의 마음을 감동시켰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인으로 보면 되는 것이니까 사인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봐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어제 싸웠잖아요. 어제 심하게. 그 온 것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 이 단어가 확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상황을 영적인 측면으로 보게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기록해서 변치도 않게. 어제는 저한테 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만의 그 사인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인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동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건 자유지요.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수많은 어제 다섯 왕이에요. 남쪽의 모든 왕들이요. 오늘 또 북쪽의 모든 왕들이 오늘 말과 병거까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전투도 이 시각으로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사건들이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소설책이에요. 소설책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이 말씀이, 좀 톤 다운해서 할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려 하면은 이 말씀이 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일이 돼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과는 싸우러 온 것은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우리를 싸우려고 하잖아. 나와 싸우려고 하잖아, 현실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모님? 현자매 여기에 동의해요? 그러면 끝이죠, 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럼 이 전투도 지금은 힘차게 싸워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말의 뒷발, 그걸 끊으라고 해요. 말을 잡아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말은 힘이 어디서 나오죠, 권사님? 뒷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뒷발에서. 그래서 뒷발치기 하는 거예요. 말이 앞발치기 하는 거 봤어요? 물론 앞발도 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앞발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힘은 그냥 누르는 거고, 말 뒷발에 한번 받치면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그 말 주인도 지난번에 팍 발질하는데 사람이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말은 달리는 게 이제, 그 말이 사람 10명 이상 목소리 해요. 10명이 뭡니까? 힘으로 보면 더 되지. 말 달게 되면요, 사람 혼비백산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병거 뒤에 전차요. 이거 타고 싸움한다니까요. 어떻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창잘 하나 가지고 이걸 이기겠냐고요. 소총 두고 탱크하고 지금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딱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말 뒷발. 요거 칼로 딱 잘라버리면 돼요. 맹 못 써요, 말은.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요,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핵심. 요거 키요, 키. 그래서 키워드 그래요, 또. 이 말 가운데서 키가 뭐냐? 여기 이 문맥 가운데서 키워드가 뭐냐?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20절이에요. 지금 읽어드렸던 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이게 중부전선, 남부전선, 북부전선이 다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이 끝나는 평화의 왕, 샬롬이 우리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보면 되겠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전쟁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에게는 20절 말씀, 이건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였으나 이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 창세기 다 배웠잖아요.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때 그 재앙을 10개까지 할 필요 뭐가 있냐고요. 한 번만 해도 그냥 그 기적 보고 놀라서 자빠져야지. 그런데 어떻게 10재앙까지 쭉 끌고 나오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누구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요? 바로왕을 격동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격동이 어디까지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제사로 바치려고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나지, 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고 나는 상관도 없는 삶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지요? 내가 살아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라. 네 안에 내가 있는데 자꾸 네가 왕노릇하면은 나는 뭐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삶 가운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부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권사님, 박 목사는 자기 부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 봐봐요. 배운 대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안 됐지 그러시죠 지금.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난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오늘이요. 전쟁이 그 땅에 그쳤더라. 내 마음의 땅이에요 여기 지금. 영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도 조용해지는 거죠. 내가 살아서 팔팔 뛰니까 그거 죽이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나 죽이려고. 내가 왕이니까. 이게 하솔 왕이에요. 하솔 왕이 이 모든 사람 나라의 왕이잖아요. 머리자 머리. 그 머리 치는 거라니까요 지금. 청룡도 가지고. 예수님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전부 왕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치는 거란 말씀은 다 왕대 머리를 싹 쳐버리고 그 머리를 누구의 머리를 바꿔주는 거죠? 그때 예수란 말이 바로 나와야죠. 예수는 답이니까. 그 자기가 왕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머리를 다 치고 예수의 머리를 바꿔줘요. 그러면 저 현자면은 지독한 사람들 자꾸 왜 머리를 자른다고 그럴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생각 바꿔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내 머리를 치면 저기 사형수로 되는 거죠.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 생각, 이게 왕인 거예요. 그 머리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머리를 잘라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이식 수술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왕되어 살고 싶은, 이 하솔 왕처럼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다 지워내고 지우개로 깨끗하게. 예수의 머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상, 예수의 생각, 그걸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잖아요. 이게 예수 생각이죠.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렇게 전부 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딱 보석이 꿰지지 아니하고 하나씩 이걸 꿰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부인 됐냐 안 됐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완성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니까,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약속인 것이고 이게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뱉어진 말씀은 100% 지키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해?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구원이 삶이 돼요? 아니지 이게? 그런데 결국 그 길을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으로, 완성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있느냐? 확실하냐? 그러면 어려움을 참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전쟁이니까. 언젠가는 그칠 거잖아 이게.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그러면 박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잘하고, 뭐 설교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잘하고 진리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자기 부인 됐겠네요? 먼 미래에 보면은 그렇게 된 거지만은 현실로 보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부인 됐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놈의 교만을 내가 한번 꺾어야 되겠네. 그리고 일을 하시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하시니까. 간섭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그 쌀뜨물 위에는 말 같잖아요. 막걸리. 요즘 이제 화장품 안 만드는데 그 막걸리 내려앉은 거 진리예요, 진리, 권사님.
위에는 맑았잖아요. 근데 약에 쓰려고 그러면 그 맑은 거 싹 버리죠. 맑은 것이 좋은데 그게 청주에 청주는 드셔보세요. 이 화장품 만들려고는 이제 그 맑은 거 싹 버리죠. 다 진리가 숨겨있죠. 그 찌꺼기. 그걸 가지고 화장품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면은 얼굴이 윤기가 납니다. 전부 인간들이잖아요, 이게. 겉으로만 아주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원래 청주는 맑은 거예요. 다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막걸리같이 뿌연 사람이거든. 뭘 맑다고? 내가 한번 저어볼까? 그리고 흔들어버리든지 저어버리든지 그러면은 싹 똑같이 져버리죠. 투명해서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 까마지. 현자면이 이렇게 예를 드려야지만이 확 들어오는 거지. 이 얘기 아무리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오지. 그럼 박 목사 예를 들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일단 봐야지만이 여러분이 현실에 나타난 그 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제 아내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연수받습니다. 남편에게 연수받아요. 남편이 연수받은 사람 없어요. 싸움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참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는 아내가 참는 것 같아. 제가 막 고발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런데도 말해. 나는 완전히 의리야. 내가 한 달만 내가 참을 거야. 이런지도 모르죠. 속으로 이를 갈면서. 그 이후에 내가 아주 당신 보란듯이 한번 멋지게 운전할 거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을측에서는. 그런데 저를 한번 그 속에서 뒤집어지는 제가 막 욕을 하고요. 들리긴 안 했어요. 제 아내는 뭐 저와 같은 사람이니까 제 아내 앞에서 이제 욕을 한번 했는데 아니 제 아내가 운전이 서툴잖아요. 막 긴장을 하고 이제 막 찾고 가는데 그 로타리. 저기 탄천 가다 보면 로타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태평역에서 쭉 가다 보면 로타리. 그 로타리는 뺑뺑뺑 돌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로타리에 막 큰 차들이 막 다니잖아요. 제 안에 돌아가지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차가 많이 와요. 그럼 이제 기겁을 해. 야, 얘들아, 빨리빨리 가. 차가 없어야지 편안하거든요. 차가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불안해요. 그런데 이 차들이 막 노타리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차가 많이 오니까 아내가 딱 스톱한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가려고. 그 뒤에다는 이제 도로 연수라 써붙이고, 비상등 켜고. 어떤 사람이 다 보면 베테랑들은요, 그렇게 써붙여 있으면요, 다 피해갑니다. 근데 그걸 안 봤는지 뒤에 차가 하나 붙었어요. 뒷따르면 불안하잖아요, 이제. 빨리 가야 되고. 그런데 앞에는 차가 가고, 뒤에서 밀고, 딱 얼어붙은 거죠. 저도 막 불안하고. 그런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일단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여보, 가지면 안 돼. 가면 안 돼, 지금. 정신을 차려. 그런데 계속 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뒤에 도로 연수도 붙인 거 안 봤나. 그리고 차들이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차가 휙 돌아가지고 태평역 쪽으로 쫙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심하게 욕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뭐 별건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서 아주 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는 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너의 실체를 한번 보여줄게. 네 안에 그 막걸리, 그 화장품으로 쓰는 그 썩은 것들 네 안에 있는 거 내가 알려줄게. 꾸정물이요. 그리고 한번 휙 하나님이 젓는 사건이 뒤에서 빵빵거린 거예요, 그게. 그럴 때 너는 뭘 생각하고 있지? 너는 네 아내 입장만 생각하잖아, 지금. 내 아내가 불안할 것 같고 네 처제만 생각하니까. 다 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불만을 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핸폰을 네가 지금 몰라, 지금?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나를 격려하고 세워야지. 왜 자꾸 뒤에서 밀어? 이거잖아요, 지금.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압니까? 내 상황을 누가 아냐고요? 현재의 상황을 누가 아냐고요? 다 모르지. 그러면서 격동시키는 거예요. 한번 박 목사야, 내 은혜가 아니면은 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편할 것 같아? 너는 네 것만 생각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너한테 유익되게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복 받았네요. 그러고 또 다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데 그들이 좀 유익 보려고 그러면은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나한테만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주어지면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믿음 좋은 네가 참아야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를 또 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형제가 이익받아요? 너무 질서정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익받을 때 부모는 기쁘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인데 자꾸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솔 왕이. 내가 그 하솔 왕이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들어오면은 이 환경은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준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딱 그거죠. 꼭 내 이익만 찾아야 돼요. 나는 내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른 것이고 그래서 내 이익을 내놓을 때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것으로 상대방이 기쁜 것입니다. 써붙여놨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교인들끼리는 그래 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 근데 교회가 한 군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내가 멸시하고 미워하고 내 이익만 찾겠다고 하는 그 앞에 가가지고 나 목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 가가지고 나 사모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예요. 쌈박질 할 때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아니면은 너 똑같아 그 사람들하고. 네가 볼 때도 그 사람들 구원 받겠어? 도리운수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서 빵빵거리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 구원 받겠니 네가 봐도? 너는 더해. 그리고 한번 팍 뒤집어 가서 나를 사모 앞에서 아주 꼼짝 못하게. 요걸 내가 3번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는 안 들었지요. 여러분 듣고 싶어요 새벽에? 그 욕?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 일들이에요. 지금 혹독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결국 전투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듭난 생명만이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 예수 믿는 생명. 그게 십자가 일들이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내가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그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누구를 살려내기 위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보이냐고요. 저도 가끔 안 보여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딱 찾아오게 되면 내 얘기로 딱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리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든 삶이 이렇게 풀어내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네 형제이니 그 형제를 사랑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새벽 깨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벽 깨우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일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게 되면 또 그가 사는 거예요. 그가. 이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좀 냈네요. 그리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놔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능력 찾아요? 이것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은 딱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요. 손에도 평안하다니까. 말일까지만 기회를 보시고 탁 놔버리면 돼요. 아,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을 위로하시나 보다. 왜 저 사람은 자기 형편이 약하니까 또 돼지우러 가야 돼요? 아,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좋은 음식 먹으면 되지. 그런데 맨날 저기 가가지고 싼 것만 먹어야 돼요. 싼 것으로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보이는 것을 해가지고 야, 너 5,000원밖에 없는데 왜 15,000원짜리 와서 음식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질투를 해요. 우리가. 놔두세요. 어떻게 먹든지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챙겨주지 않으면은 그는 내 온수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곧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내가 부인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 사실들을 명심하고 조금씩 낮아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자매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자매가 믿음으로 커나가는, 세워져 가는 과정임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편도 편케 하여 주시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잘 준비하게 하시고 풍성한 설날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